2021년 4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로 3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과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본격적인 기도를 싣고 있는데요. 그중 4가지 기도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CCTV도 있고 지문이나 DNA 분석을 통해서 범죄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방식이 고문과 같은 비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웃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한 사람은 의심이 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면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입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맹세를 시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런 예가 나오죠.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누구에게 짐승을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었거나 또한 잃어버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맡은 사람은 선한 의도로 맡아주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도둑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손실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죠. 주인은 자기가 잃은 재산의 손실을 맡긴 자에게 떠맡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게 하자면 그 맡은 사람이 짐승을 죽였거나 아니면 어디에 일부러 감춰놓고 도둑 맞았다고 핑계를 댄다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 율법이 정해놓은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맹세한 이상 그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 됩니다.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로 잘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득세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시편 10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필수입니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와 성전에서 빌고 간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죠. 세 번째 상황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럴 때 성전을 향하여 빌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어 비를 내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기근, 전염병이 오거나 곡식이 시들 때, 또 깐부기, 메뚜기, 황충의 피해를 입을 때, 또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쌀 때, 무슨 질병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만 바라보지 뒤를 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살펴보죠. 이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잘 들어오던 전구가 갑자기 나가면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전구가 나갔던지 차단기가 떨어졌던지, 차단기가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건지,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는 한마디로 그 원인을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만 돌리는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억압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고통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때 고통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 고통은 훨씬 적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과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그치시는 조건은 사람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재앙을 그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입니다. 수많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고 참된 회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전을 찾아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로몬은 매 기도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일 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 또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9편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니까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옳으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할 뿐이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고통의 상황들, 재앙과 같은 일들, 곤경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회개와 탄식과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비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기대어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공의로 판단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고통의 문제가 제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헛된 해결책을 찾아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